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제목이 무섭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예레미야서 5장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민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심령이 먼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나라가 또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는 그런 제약이 참으로 제약이 가득 참으로 인한 그 멸망이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도 의인을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들 그런 정도로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네, 오늘 5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형벌 도구로서 유다의 심판을 베풀 바벨론은 마치 수풀의 사자와 사막의 이리 그리고 사냥감을 엿보는 표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사자와 표범이 배고픔 속에서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그 상황 그대로 인정사정 없이 유다를 짓밟고 찢고 물어뜯는 바벨론의 그 잔인함과 교활함과 그 민첩함을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인정에 대한 그 보도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선민의 보편적 타락에 근거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그러한 자를 단 한 사람만 보면 단 한 사람만 찾게 되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데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그 나라와 저는 더 나아가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바벨론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 유다를 마음대로 유리하고 짓밟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왕궁과 성전을 다 불에 태운 후에 방백들 또 많은 백성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사냥감이 된 것은 바벨론의 그 사냥감이 된 것은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예요. 당연한 대가요, 보응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은 죄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5장 3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를 하고 해도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바위가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들 얼굴이 바위 같다 그랬어요. 바위같이 굳게 굳어지고 또 돌아오기도 싫어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제약이 무엇일까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의식과 그야말로 그 제약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죄의 모습, 표리부동한 그런 죄의 모습, 그런 죄들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통을 이은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또한 수도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우뚝 솟아있는 영예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선민된 긍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그런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율례 안에서 이들이 성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주셨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들은요, 선민의 긍지를 독선과 교만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오히려 거짓과 이 속과 겉이 다른 이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지만 저들의 맹세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맹세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 겉과 속이 다른, 그야말로 아주 그냥 이 악해요. 이 모습이 정말 그 악한 모습으로 표리부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은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속 깊이 다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성도만이 진실한 성도로서 이 어두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진실함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가? 아직 그래도요, 곳곳에 진실된 자들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 우리 그냥 보고 읽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맹세는 거짓의 맹세일 뿐이에요. 이들이 맹세를 했으나 그들은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만 했지 그들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오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요, 짐승만 잡아서 맨날 죽였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심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심령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진리와 공의 대신에 거짓과 불의만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그들의 삶은 깨끗하고 또 빛나 보였지만은 그들 안에는 죽음의 그 시체에 뼈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구역질이나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지경이셨습니다. 그러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육으로 행음하는 간음의 죄악입니다. 유다 7절에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높은 산의 봉우리와 푸른 숲의 나무 밑과 골짜기의 편안한 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또 몰렉 등의 이런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요, 대부분 농경과 관련된 이 우상들로 이렇게 풍요와 다산과 성의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성의 신으로. 참으로 더럽기 짝이 없는, 그에 따라 성에 대한 문란함이 성도덕, 이 성은 참으로 성도덕성은 물론이고 영적인 정절을 그들은 다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삶을 나타나요? 간음하는 삶, 이 이웃의 아내들과 불륜하는 등 실제로 도덕적으로 간통을 자행하는 등 이들은요, 그야말로 간음을 자행하면서 이 음행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들은 더러운 생활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 길이길이 오래 참으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 음행의 자식들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제7계명을 이렇게 땅에 완전히 이 7계명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형벌이 마땅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다 백성들은 인간, 나도 인간, 그 사람 편에서 그래도 하나님 참으셔야 합니까? 계속 참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참으셨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답답하여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끌어다가 그냥 둘러치고 싶을 심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제약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심히 답답하여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장에 보면은 심판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토로하셨단 말입니다. 제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심령의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했다는 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 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진정으로 심령의 통에 자복하는 눈물로서 회개함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지적된 그 표리부동의 이 죄악과 영육 간의 간음죄는 더욱 그 형벌이 중하고 큽니다. 이 죄악은 너무나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오늘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입과 또 우리의 이 삶이 겉과 속이 입술과 또 손발이 일치되는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육 간에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 순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좀 순수해야 되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만 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뭐가 안 돼요? 내가 뭐가 제약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끌려가요? 끊어버려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끊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 그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아픔 중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입으로 벌려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한 모든 분들은 다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는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야만이 내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참된 회복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참된 회개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저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면서 전하는 소리로 들리는지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집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수백 번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책망도 했습니다. 이들은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도 없었어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냐면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그 20세쯤이라겠는데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가 사람의 소리, 나의 생각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눈물로 때로는 호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땅의 유다 이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극도로 어느 정도 타락이 아니라 극도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법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암흑의 시기였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그 말씀이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이 본문에 보면 그래요. 스쳐가는 바람같이 여겼단 말입니다. 공허한 바람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13절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다가 보기에는 그 당시 아수르는 건재했고 애굽은 막강했기 때문에 신흥 바벨론의 부상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마치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마른 나무가 불에 태우면 어떻게 타요? 무섭지 않아요? 맹렬합니다. 이 불빛이. 그와 같이 불과 같이 이 불이었어요. 말씀 선포할 때. 그렇게 불과 같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을 다 모두 다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외치는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과 같은 그 강렬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원방의 한 족속 바벨론은 급속히 부상하여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를 함락시켰고 또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 아수르의 장군이 남았어요. 장군과 애굽의 원군을 철저하게 물리쳤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도구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철저하게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했어요. 사용하셔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의 큰 형벌을 초래한 유다의 죄악, 그들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연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파도의 법칙, 예로 들어 유다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파도는요, 제 아무리 이렇게 흉룡할지라도 모래를 넘지 않고 바다의 한계를 지킨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 있을 곳을 안 돼요. 이 바다의 파도도 모래에 넘지 않게, 파도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모두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무감각한 무생물이 이러할진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선민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된 이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그 법들을 어겼습니다. 아니, 어겼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대단한 교만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고도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 삶을 살았을까? 짐승만도 못하고 무생물도 일이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악한 삶 속에서 질서정연한 법칙과 순리를 따르지 않고 그걸 보면서도 무시하고, 때문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않고 나간 그들은 철저하게 망각하고 부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이 같은 패역과 무지로 인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율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요, 하나님께서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주신 거, 이거는 속박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 멍에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안에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속박이다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뭐예요? 선악간에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은총이잖아요. 똑같이 누리고 있는데 이들은요, 물과 공기, 햇빛과 이 모든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노력과 수고에 따른 성공과 이런 출세 등의 그런 사회적인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골고루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법도,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한 명만 찾아내면 내가 예루살렘, 이거 명하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 늦은 비는 언제 내려주실까요? 이른 비는요, 곡식을 거둬들이는, 아니 곡식을 파종하는 그 시기 9월과 10월에, 그리고 늦은 비는요, 곡식을 결실하는 그 3, 4월 봄에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하고 절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물을 쥐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여러분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경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우상을 다 막 자연 속에서 어디서도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그것을 도리어 가증한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 이 모든 것을 이방 신에게 바쳤고, 오직 자신의 세상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이렇게 처분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스스로 막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빨리 주지도 않으시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이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 혹시라도 우리 에슬라미 TV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겼다 해서, 한번 어겼다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징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벌만 남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살아온 이들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동족 간에 사치하고 앞지 않은 파기의 죄악 때문에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화목함으로 이렇게 선민된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망각하고 형제된 자기의 동족을 사치하고 오히려 앞지 않은 죄악을 아주 늘 일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기와 거짓으로 이웃의 재물을 토색하고 착복했어요.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왜곡시키는 가운데 자기 배반을 채웠습니다. 참으로 악한 것 같습니다. 고아와 이 어려운 빈민 이 백성들을 왜곡시키면서 자기 배를 채우며 살았던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사랑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어떤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없어 다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은 무조건 참기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을 향해 징계의 채찍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 오랫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았듯이 죄악의 도수만 더 높여져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인 형벌을 멸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 유사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강팍한 우리들의 심령이 완전히 묵은 땅이 기경이 되듯이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